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코19 극성에 봄이 왔는지 여름은 또 어땠는지 알 수 없이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린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9월 7일 입추가 지나고 이제 하늘 기운은 만물이 자라난 만큼 수렴해서 거두어들이는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석계전에서 비는 식이라 하였는데 이 식자를 각골문에서 보면 큰 식기 앞에 빗자루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지내기 전 식기 주변을 깨끗이 정돈한다는 뜻이니 제사의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민다는 것은 예로서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예절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질서를 정해주지만 예의 의식에서 너무 집중하다 보면 허례허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하빗계에서는 내면을 덕으로서 꾸며주는 것과 외면을 치장하여 꾸며주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합이 다음으로 산지 밖계로 봤는데 석계전에서 비는 꾸미는 것이니 꾸미는 것을 다다른 연후에는 형통함이 다한 것이다. 그러므로 박으로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23번 산지 밖에는 속은 비어있고 밖은 치장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알갱이가 빠져나간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듯이 꾸미는 것이 도를 넘치면 점점 본질을 상실하므로 이것을 산지 밖에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산지 밖에는 12소식계에서 음력 9월계로 한로와 서리가 내리는 백로의 저루가 있는 늦가을 만추를 나타냅니다. 산지박에서 박자는 근본 록자에 칼 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만 남기고 모두 칼이나 낫으로 깎아내는 뜻도 있고 마지막 남은 근본이 되는 씨앗을 연장으로 거두어 드리는 뜻도 포함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산지밖에는 천풍 국계에서 한 점의 음의 기운이 차차로 커져서 위로 올라가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양요를 피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점 불기운이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유약한 재질의 음이지만 모이고 합치면 크게 증대되어 강한 양의 기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번 산지 밖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번 산지 밖계의 계산은 박은 분리유유왕하니라. 박은 가는 바를 둠이 이롭지 않으니라 라는 뜻입니다. 산지 밖계는 떨어뜨리려는 많은 음요들에게 긁히고 깎여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양요를 상징하는 괴입니다. 산지 밖계의 괴상을 보면 학계의 곤삼절 곤계와 상계의 간상년 간계의 모습으로 땅 위에 산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산을 받쳐주는 땅의 기반이 약해서 조금씩 산이 깎여 나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을 든든하게 하려면 허약한 아래를 단단하게 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산지 밖계의 괴상은 깊고 깊은 산 중에 자신을 지키고 있는 운둥군자의 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분리유유왕이란 상구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음여를 소인으로 보고 음이 극성을 부리는 때니 많은 소인배들에게 쫓겨서 세상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군자는 시세를 살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산지 밖의 전체 괴상이 간상년 간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극성스러운 음기의 세력을 피하면서 고요히 그쳐서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음요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더 나가면 유약한 음이라도 세를 이루었으니 남은 한 개의 양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 꼭대기에 남은 마지막 열매까지 먹어버리면 내년에 뿌릴 씨가 없어지니 장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유일한 양요 하나만큼은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칫 움직여 나아가면 이롭지 않습니다.
음력 9월 산지 밖에 다음이 음력 10월 중지공께이니 산지 밖에의 마지막 양요가 땅속에 들어가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 11월 동직괴인 지레복계의 괴상을 보면 땅속에서 보호받은 산지 밖에의 양요가 새로운 생명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산지 밖에의 양요가 일양시생으로 또다시 세상을 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지 밖에의 괴사를 설명하는 단전을 보면 단왈, 박은 박야이니 유위 변강야이니 분리유유왕은 소인이 장야일세라 순이 지지는 관상야이니 군제 상소식 영허이 천행야이라 하였습니다. 박은 박야인이 깎이는 것입니다. 땅이 부실해지면 땅에 붙어있던 산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박락된다 하여 산이 깎인다는 뜻입니다. 유의 병강야인이는 부드러운 음효가 세를 이루었으니 강한 양효를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리유유왕은 남은 상구 양효는 결국 음에게 깎이어서 근본을 보존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소인이 장야일세라는 음이 싹트기 시작한 천풍 국계에서 음효가 점점 자라서 길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소인배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순이 지지는 관상야인이는 학괴, 곤괴의 덕으로 순하게, 상괴, 강괴의 덕으로 그쳐서 현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군제, 상소식 영허의 천행야이라는 군자라면 소식으로 음양의 기운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치로 오전과 오후가 바뀌고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허는 음양의 기운이 가득 채워지고 비워지는 이치인데 마치 달의 운행이 보름달까지 양이 가득 채워지고 금음에 다다르면 텅 빈 모습 속에 음이 가득 채워지면서 한 달이 경과됨을 압니다. 군자가 음양 기운의 이러한 현상을 하늘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으니 천리를 숭상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복희시의 산지 밖에의 개성을 보고 공자가 사람살이에 본받을 점을 정리해 놓은 것이 대상전입니다. 상왈, 삼부 어지이 박이니 상이 이하야 후하하야 안택하나니라 하였습니다. 삼부 어지이 박이니는 산지 밖에의 개상처럼 산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을 박이라고 한 것입니다. 땅이 부실해지면 땅에 붙어 있던 산도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박락이라 하여 깎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이 이하야 후하하야는 상은 상구 양효입니다. 산지 밖에의 유일한 양효를 의미합니다. 후하라는 것은 산을 든든하게 하려면 허약한 아래를 두텁게 해야 함을 뜻합니다. 상구효는 위가 없어서 권력은 없는 자리지만 나라의 원로이며 국사자리입니다. 나라 안 백성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윤택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원로로서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훈훈한 민심이 모여서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뚝 솟은 산처럼 오래도록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